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관계가 먼저 우선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먼저다. 이 사실을 이제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일하는 것보다 먼저 여기에 먼저 집중하고 기도 제목을 1번으로 삼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표정은 별로 많이 기억 안 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고 이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에서 이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가 형성됐으면 그 다음에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초청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잘 관계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제 깨닫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 그냥 천국에 데려가면 제일 깔끔하고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면 내 나이가 몇이건 상관없이 내 상황이 어떤 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로 끈끈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았죠. 다윗, 아주 좋았습니다. 바울, 베드로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도 하시고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지만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맺혀져 있는 사람은 조건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연인 관계 얘기를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옛날 추억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현재 진행형인 사람도 있겠지만 옛날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았을 때 연애 시절에 만나죠. 자주 만납니다. 그죠? 가만 보니 데이트라는 걸 별로 안 해보신 분들 같아갖고 설명이 이게 공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젊은이들이 자주 만나야 돼요. 상황이 안 되면 연락이라도 자주 해야지. 그렇게 만나고 연락하고 하면서
점점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많이 알아가다 보면 이제 확신이 생길 때가 옵니다. 결혼을 해도 되겠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그냥 부모님이 짝지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요즘은 이제 서로 알아가서 확신이 들어야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 중에 여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화났는 줄 알아? 모릅니다. 남자들은 말을 안 해주면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알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애하는 동안에 계속 이제 훈련해서 알아가야 돼요. 여자들의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는 건 아니라서 중간중간 짤막짤막하게 보는데, 아주 오래전에 응답하라 1998인가? 이거 8인지 94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우가 나온 게, 정우성 아니고 정우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게 94인가요? 본 사람이 그런데 94래. 거기에 보면 이 여자들이 남자들을 대상으로 퀴즈를 냅니다. 무슨 퀴즈였는지 이제 잊어버렸는데, 막 여자들에 대해서 퀴즈를 내요. 이럴 때 남자친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남자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다 땡이래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들의 답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잘 모르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직장 상사가 나를 오늘 이렇게 괴롭혔어. 그러면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네가 안 혼나지. 이런 답은 틀린 거래요. 정답은 이 여자 편에 대해서 그 상사 욕을 해줘야 된다고. 힘드신 표정들이에요, 남자분들. 서로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은 뭘 원한다고요? 지난 주간인가 지지난 주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만 해주면 남자들 껍벅 죽는다니까. 칭찬만 해주면 돼요.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걸기 때문에 나중에 칭찬만 해줘요. 그러면 대부분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 간에서도 서로 내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를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구나라고 이제 동의할 때 관계가 이제 서로 아름답게 되어 가는데,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치 뭐라고 표현하죠?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네? 벽창호처럼 소의 규경 읽기 하는 것처럼 전혀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도 엄청 답답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에 알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야다는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 개가 등장합니다. 여호와, 엘로힘 뭐 이런 거 말고도 이 각각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러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내용 배경이 뭔지 아세요? 계속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맞아요. 예.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서 순종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리시면서 뒤에 양을 준비하셔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셨거든요.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니시,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이 깃발을 흔들 때는 승리한 다음에 흔들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는 뜻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기고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 보다가 나중에는 모세의 형이 이름이 뭐였지? 그래서 갑자기 아론과 훌이 옆에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이 안 내려와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불꽃 만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다라고 나의 깃발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그 외에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만의 고백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런 경험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조용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적도 있고 승리를 주신 적도 있고 뭔가를 준비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름이 하나씩 이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하나씩 생겨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알면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힘이 못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속으로 나아가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경험은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다음에 예배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알고만 있던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뭔가 거리감이 있는데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 예배가 아주 진실하게 될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예배할 그 순간 그 예배했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모습을 한번 그냥 상상해 보세요. 그때의 그 감격과 그 예배의 모습은, 제사의 모습은 아마도 엄청난 감격과 기쁨과 진실함이 있는 예배였겠죠.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 다음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그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아주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그리고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 체험적인 사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대부분 많은 경우 짝사랑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조금 부족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게으르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기꺼이 우리를 들여서 하나님이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를 해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다시 반응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관계가 선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나타나 보이시니까, 그렇게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깊어지고 신앙도 점점점 성장해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제 연애 시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1년이 지났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났는데 발렌타인데이인가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날 발렌타인데이는 지났구나. 화이트데이구나. 제가 뭔가를 줘야 되는 날이니까 화이트데이일 거예요. 제가 그냥 지나갔거든요. 분명히 나한테 얘기하기로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그날 분위기가 좀 이상했던 적이 있어요. 나는 내 기억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갖고, 정말 안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만난 지 첫 번째 맞이하는 화이트데이여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날 분위기가 하여튼간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확인이 필요한가 봐요. 더군다나 연애 시절이니까 확인시켜줘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걸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딱 봐도 연애 잘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잘 못했어요. 서툴렀죠. 그래서 연애 초기에 잘 못해서 이것을 표현하는 거, 이 방법을 잘 몰랐거든요. 그냥, 나는 사람이 좋으니까, 이 상대방도 내가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내가 있는 것 자체로 좋은가 보다. 그러면, 뭐 꼭 말로 해야 되나? 표현해야 되나? 그냥 아는 거지. 이랬던 것 같아요.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사랑은 확인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근데 종종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확인 방법이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이 순종은 신뢰라는 것이 기본 바탕으로 깔린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그냥 생각으로는, 이거 조금 순종하기가 좀 거북한데? 이런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면 그 수준에 맞춰서, 큰 사람이면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잘못하면 망하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죽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명령들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순종할 수 있고,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 못하는 그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한다는 것은 나는 신뢰해.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망하는 길이야. 이건 죽는 길이야. 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맡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도 맡기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내 인생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것을 믿고, 해가 돼 보이는 것 같아도 가고 어려워 보여도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참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여줄까요? 근데 우리가 율법은 우리가 느끼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행복하라고 주셨대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46절부터 47절에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또 왜 주셨다고 얘기하냐면 너희 생명을 위해서. 이것을 지켜야지 너가 산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라고 이 율법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신명기 6장 24절 말씀인데 여기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을 누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라고, 잘 살라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라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귀찮아요. 불편하고 힘든 것 같아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고 계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 목사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으로 저를 쳐다보실 것 같아요. 사실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 많이 힘듭니다.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덜 재밌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재밌어요? 나가서 노는 게 재밌어요? 노는 게 훨씬 시간도 빨리 가고 재밌잖아요. 좀 졸리시죠? 표정을 보아하니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이랑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저도 피곤합니다. 얼굴에 이게 피곤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끔 새벽에 깨는데 그 다음에 잘 잘 때가 있거든요. 깼다가 금방 화장실 갔다 와서 딱 누우면 금방 대부분 그런데 가끔 갑자기 잠이 확 깨버려갖고 잠이 말똥말똥 이제 잠이 안 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제 새벽에 그랬어요. 한 5시 넘어서, 조금 넘어서 깼다가, 빨리 자야 돼. 그러고서 더 누웠는데, 그런 거 있죠. 자야 돼. 그러면 잠이 더 안 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예, 좀, 제가 느끼기에, 좀 피곤해 보인다. 막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이렇게 시키고 나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쳐주신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면 안전하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약육강식으로 살았으면 이 땅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일찌감치 죽었을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인가? 제 조카가 저랑 8살 차이 나는 조카가 있거든요. 걔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1학년 때 팔씨름하자 그래갖고 팔씨름 했는데 제가 졌어요. 20대 팔팔한 청소시. 초등학교 13살, 14살이었으니까 걔랑 팔씨름 하는데 제가 졌어요. 제가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테두리가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지키며 살 때 살 수 있고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고 또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테두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망하라고 괴롭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잘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속에 우리의 행복과 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거역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다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대답이 좀 시원찮아서 그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인생의 연수가 120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120년 뒤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이 노아가 방주 만든 기간이 120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첫째 아들을 낳은 것이 500세 된 다음에 첫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처음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그냥 혼자 만들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일꾼을 사서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혼자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시 순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고 가족들을 함께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또 이 아브라함도 그 즉시 떠남으로 인해서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세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못 가요 이렇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12명의 사도들이 있는데 제자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부르셨을 때 그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버려두고 어떤 사람은 하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초대교회의 그 든든한 기둥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형성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이것도 동일한 이제 또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너는 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흑백 논리 같지만 그 둘로 성경은 나눠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같이 하자. 내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같이 읽은 성경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 보여주신 것을 가서 한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똑같은 원리로 일한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보여주실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네 가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씀, 기도, 환경, 교회. 확실히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반복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말씀으로만 얘기하신다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환경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혹은 기도할 때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한꺼번에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일하자라고 초청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들을 친절히 성령을 통해서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삶의 그 현장을 조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많이 조정을 했겠죠.
포기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모세는 장인의 양 치던 일을 그만두고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까지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도 있고 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는 그 세관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때 나랑 같이 일하자.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내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많이 바꿔야지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던 것을 많이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던 거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던 걸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공부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드라마를 포기 못하면 성경 공부를 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 여러분 드라마를 포기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가 힘듭니다.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OTT 때문에 아무 때나 보니까 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 넷플릭스나 이런 게 없을 때는 그 정규 시간에 그걸 봐야 되잖아요. 재밌는 드라마는 근데 항상 밤늦게 해갖고, 옛날에 제 어렸을 때는 그랬던 거죠. 목사님들이 드라마를 포기해야 새벽 기도를 나오지. 11시, 12시까지 드라마 보다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오겠냐. 막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못 들으셨나요? 우리가 어떤 거를 포기해야지만, 내가 좋아하던 거를 포기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그 사랑을 증명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애 시절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말하기를 아직 내가 정리 못한 남자가 있는데 그래도 나는 당신이 좋아. 이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직 내가 정리 못한 여자가 있는데 나는 지금 당신도 좋아하니까 사귀자. 그러면 사귀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다 그 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과 결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을